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 우리 몇 주 동안 정광훈 목사 그리고 그가 이끄는 교회 집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대의 뉴스거리가 되었고 거의 매일 뉴스마다 이 전 목사와 그의 교회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 이야기가 빠지지 않게 나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정광훈 목사와 그의 집단이 신천지보다도 더 악한 집단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인정하게 되는 게 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또 그의 집단이 이상하고 별난 존재라기보다는 한국교회 자체였다고, 우리 모습하고 그리 다르지 않다, 우리 안에 있던 경향들이, 어떤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저는 인정해야 된다 싶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저는 이단으로 정죄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한국 교회 내에서 저는 정광훈 목사는 축출되는 것이 맞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정광훈 목사를 손절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영 말도 안 되는 틀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을 잘라낸다라고 해서 전 잘라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겠다고, 정광훈하고 우리하고 금을 긋는다라고 해서 저는 해결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정말 옛날부터도 한국 교회를 욕해왔지만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여기 한국 교회라는 건 가톨릭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성공회를 가리킨 것도 아닙니다. 개신교 교회, 우리 함께 가는 교회나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일산은혜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는 개신교 교회, 개신교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것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가 대응했던 방식은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의 교회가 그렇다, 이게 모든 목사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일부 목사님들이 그래 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식의 대응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심지어 정광훈 목사조차도 자기가 문제라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자기 새끼한테 교회를 줘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가서 물어보면 자기네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라고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그 문제 있는 일부 교회가 어딘지를 누구도 인정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올바른 대응은 일부가 문제 있어 우리가 문제 있는 거라고, 한국 개신교 전체가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만이, 그리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만이 내일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당연히 사실은 한국 교회가 다 썩은 게 아니고 정말 일부가 썩은 걸 겁니다. 근데 그 일부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전부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살 길이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그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저는 호세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6장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당연히 본문은 그 앞에 5장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5장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돕거나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사실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성경을 펴고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펴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온라인이지만 저는 교역자이다 보니, 제가 담임이 아니어도 교역자이다 보니 매주 교회 가서 오프로 찍는 장면 그 자리에 늘 있었습니다만, 요 최근 몇 주는 저도 역시 부교역자분들도 이 영상 촬영에 필요한 분 말고는 안 와도 된다, 담임 목사님이 그러셔서 저도 몇 주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겁나 좋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화장실을 가도 괜찮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았던 건 목사님이 본문 가지고 뭐라 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옆에 앉은 사람이랑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저게 의미가 저게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 설교가 확 지나가 버리니까 놓치기도 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 사실 여기 앉아 있어도 놓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 보시면서 제가 지금 성경을 풀어가는 게 타당한 건지, 여기 5% 와 계신 분은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로 집에 계신 분들은 옆에 사람하고 가족들하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아니 저렇게 풀어가는 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앞에 옆 하고 논쟁하시면서 저는 제 설교를 들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프 와서는 못하는 일이니 온일 때 겁나 누려보자. 그래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져보기, 이겠다 싶어요. 글쎄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코로나 시대가 너무 힘들지만 유익이 있겠지요. 뭔가는 유익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유익 가운데 하나가 설교 들으며 딴 생각하는 게 훨씬 자유로워졌다라는 것. 이전에는 왜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생기고 막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달라지고, 우리 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분들 딱 보면 딱 느끼면 저분 우리 교회 바닥 용어로는 시험 들었다, 이런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막 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저 집사님 또 시험 드셨네. 보통 이게 교회 바닥 용어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시험에 들면 공동체에서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목사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또 행사들이 있고 일이 있잖아요. 그거 막 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또 그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흔히 이게 교회 바닥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뭐 이런 것이 되지만, 지난 2월 1에 교회 행사가 없습니다. 교회 행사도 없어져 버렸고요. 교회 일이라는 것도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뭘 모임이 있어야지 막 격려하고 만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넘어가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시험 든 눈빛이 더 깊어지게 되고 시험에 더 짙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있다 싶습니다. 저는 그거 코로나의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에 들 때마다 막 챙기고 후다닥 일하고 막 사역하고 이러다 보니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요,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가는 건데, 우린 시험을 돌파했다고 생각하지만 전 시험 돌파하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해결하지 않은 채 막 다른 것들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리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자면 불안하니까요. 내가 이러다 내가 믿는 거야 마는 거야, 불안하다 보니 우리가 또 타협하기도 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더 세게 통성기도하는 것으로, 더 열심히 교회 사역하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 다 날아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이고 행사고 뭐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험을 넘어갈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전 이거 은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흔들릴 겁니다. 저는 흔들려서 믿음이 없어졌다? 없었던 겁니다. 그거 믿음 없었던 겁니다. 그거 신앙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지, 몇십 년을 다닌 교회이다 보니, 또 몇 년을 다닌 교회이다 보니 다니는 것이지, 저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거라고. 근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있습니다. 그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풍랑이 나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거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면 다 무너져요. 바람 불면 다 무너져요. 전 지금 우리네 교회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있구나, 이거 믿습니다로 못 이겨요. 이거 함께 모여 찬송하기로 넘어는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이겨서는 전 못 이기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우리 믿음이 다 무너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 때문이지 않습니다. 창수 때문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개신교 교회가 모래 위에다가 무언가를 겁나 많이 지어봤어. 이거 와장창 다 무너져가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확신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될 일이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바꿀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 막 우리 믿는 것 같은 마음, 믿는 것 같은 느낌 맨날 그거 부추겨봐야 그거 가지고 우리 이겨낼 길이 없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게 허물어지고, 그때 허물어지지 않는 것, 그때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뭐였는지, 그게 우리 안에 대체 있기는 한 건지, 그거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 들을 때 이제는 겁나 믿으려고 애쓰며 듣기 좀 소용없는 일일 거라고, 설교 들으면서 따져야 되는 거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온라인 드리면서 가족이랑 저게 맞는 거야. 나 목사님 저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겁나 깝깝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여기서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체 못하는 이야기인데, 저 양반은 지난 2월 달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런 애를 여기서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설교자의 설교를 깔 수가 있습니다. 전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해서 본문 딱 펼쳐놓고 호세아서 6장 그 앞에 5장 7장이 있습니다. 여기 딱 펼쳐놓고 조근조근 따져보자 싶은 것입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겠다. 이 절대 좋은 말씀이 아니죠. 다 썩어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움켜가버리, 사자가 먹이를 찢어버리듯이 그렇게 찢어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놀랍게도 나 돌아가겠다, 이거 저거죠. 이별을 통보해본 난 너희들을 떠나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5장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 말은 아니죠. 거기에 보니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가 15절에 있고요. 그리고 15절 첫머리에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즉 하나님이 떠나버릴 텐데 언제 그럼 다시 돌아오시냐 하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하시지만 닫혀버린 문은 아닌 겁니다. 완전히 문을 잠궈버린 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떠난다, 문 닫았다. 근데 언제 그 문이 열리느냐? 그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다시 열리는 문이지요. 그러고는 6장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매우 유명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거기 6장 1절에 찢으셨다, 찢다라는 것이 앞에 5장 14절에 내가 움켜갈지라, 거기 쓰인 것하고 똑같은 히브리말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거야. 그러자 6장 1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찢으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낫게 하실 거다.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들이 이제까지 5장에 보면 아수르한테 막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5장 13절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엉뚱한데 아수르한테 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랬지만, 이제 6장 1절 이 백성들이 고백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낫게 하시겠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겠구나.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여기 이틀 혹은 사흘이 의미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이제 곧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 구원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 이틀 혹은 3일,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서 일으키실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게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3절이 딱 그 표현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이 공동책, 하나님 우리를 건질 것이니 우리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마치 새벽의 그 캄캄한 밤에 동이 저기 저 먼 곳 동쪽에서 태양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캄캄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날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 3절에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길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가 오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백성들이 고백하지요. 그래서 6장 1, 2, 3절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이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구하는 내용, 그 내용이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하나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6장 1, 2, 3절이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짜 회개라고, 거짓 경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에 6장 첫머리에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대한성서공회가 붙인 겁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한 10년 전만 해도 저는 대한성서공회가 이런 제목 안 붙였는데, 이 대한성서공회가 이제는 본문에 겁나 많이 개입을 해서 이 막 제목들까지, 소제목들까지 여기저기 붙여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틀린 것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저는 별로다 싶은데, 놀랍게도 이 부분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이런 제목을 붙여둔 것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렇게 이 1, 2, 3절이 거짓말이다라고 보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4절 때문입니다.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이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인가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 딱 읽기에도 이게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든 막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래? 너 뭐 먹고 싶어? 내가 뭘 주면 좋겠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매우 답답해하고 화내하며 언짢으면서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이런 느낌이 이 구절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4절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대칭시켜서 부른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사역자입니다. 우리 남북왕국이 분열되어 있을 당시에 북왕국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사역했던 예언자가 호세아인 거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여기 북왕국은 에브라임이라고도 표현되고 사마리아라고도 표현되고, 공식적인 국가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었고요. 남북이 쪼개지면서 북쪽이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은 유다 지파다 보니 정통 이름인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북왕국의 공식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 북왕국을 구성하는 핵심이 이 에브라임 지파이다 보니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왕국의 수도가 처음에는 다른 곳이었지만 이 아합 왕의 아버지 때 사마리아로 옮기면서 망할 때까지 사마리아가 수도다 보니 북왕국을 가리켜 사마리아라고도 불렀습니다. 해서 호세아서에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요 세 가지 북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 나와요. 호세아서 마지막까지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을 향해, 사마리아, 에브라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에 오면 5장
5장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5장 11절은 에브라임은, 5장 12절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고, 14절에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고, 여기 유다는 명백히 남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내 호세아가 그 앞까지 5장까지 내내 에브라임을 향해, 사마리아를 향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5장 10절에 가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를 같이 불러내고 있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6장 4절도 에브라임과 유다를 불러냈고요. 마지막 6장 10절에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으니 에브라임이 음행했다. 11절 유다야 너도 만만치 않다. 즉 6장 마지막까지 에브라임과 유다가 짝으로 나와요. 근데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다. 이제 북왕국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7장부터 마지막까지 호세아는 이제 한두 번 유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압도적인 분량이 전부 다 북왕국을 향한 선포인 겁니다. 결국 호세아서는 5장 7절 정도까지 북왕국을 향해 선포하고 7장부터 북왕국을 향해 선포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같이 끄집어내어서 규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바로 앞에 5장 14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있었고 6장 4절에 에브라임과 유다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라는 건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6장 1, 2, 3절은 요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 나오는 에브라임 유다를 싸잡아서 규탄하는 요 속에 6장 1, 2, 3이 있기 때문에 6장 1, 2, 3절은 그 앞뒤 특히 4절 이하의 문맥과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는 없다 라는 거죠. 근데 3절을 그래서 4절과 연결시켜서 보니 어떻게 되나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거 칭찬이지 않습니다. 너 아침 이슬처럼 영롱하구나. 이게 아니라 쉬 없어지는 이슬.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 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딱 한 번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었습니다만 베들레헴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온 것처럼 온 땅이 젖어 있더라고요. 비가 왔나 했는데 이슬이었습니다. 거기 이슬이 원체 내렸던 거고, 근데 삽시간에 그 이슬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을 뭐 실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아침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이 말하고 싶은 게 뭔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기는 있는데 삽시간에 없어져 버리는, 이걸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명확해요. 4절은 칭찬이 아니구나. 4절은 규탄하는 거지, 고발하는 거지. 그러고 5절에 갔더니 다 죽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6장 1, 2, 3절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은 규탄이라는 겁니다. 5장 15절까지 규탄과 심판 선포고 너네가 돌아올 때까지는 끝이야. 6장 1, 2, 3절에 하나님을 향한 겁나 멋진 고백이 있는데 4절 아침 구름 같다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끄집어낸 게 인애라는 단어입니다. 인애. 이거 우리 히브리어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개역성경이 곧잘 인애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대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어진 마음으로 하는 사랑, 어질다라는 한글 진짜 멋진 한글인데 하여튼 어진 마음으로 하는 사랑, 이게 인애, 어질인 자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인 거겠습니다만,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은 언약 관계입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백성처럼 언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우리 결혼할 때 뭐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이야기 할 때 그게 말하고 싶은 건 상대방이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변치 않는 무엇, 요걸 우리 검은 머리 팥뿌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딱 헤세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상대를 향한 신실함, 요게 헤세드인 거고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는, 그건 절대로 헤세드가 아닙니다. 헤세드의 1번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고요. 그 다음에 헤세드에 따라오는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개념은 자발적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기 싫은데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 가는, 이건 헤세드가 아닌 것이지요. 자발적인 사랑, 언약관계, 자발적 사랑, 이 두 가지를 이 개념의 중심으로 딱 지니고 있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세드를 한글 성경은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여기처럼 인애, 어진 마음의 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수많은 곳에서는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한글 성경이 긍휼이라고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때로 신실이라는 말로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감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냥 저 인간이 남편이니 저 인간이 아내이니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뭐 부부끼리 막 사랑하고, 이거 절대 감정이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감정이 있어야 결혼하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몇 년 내로 저는 감정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결정적인 요소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딱 거기에 저는 그래서 헤세드하고도 겹치겠다 싶습니다만, 이 헤세드를 사랑이니 인애니라는 말로 번역을 하지만 감정을 떠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그 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선택, 뭐 이런 것들이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장 1, 2, 3절에 백성들의 이 멋진 고백을 들었는데 여기에 정말 좋은 표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적용될 수 있는 굉장한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들으시더니 하나님이 내 것인 게 뭔가요? 뜻밖에도 인애였었습니다. 사랑, 긍휼, 자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걸 끄집어내시더니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이리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런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에 표현하신 까닭은 이 백성들이 인애를 뭐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그 자발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흉내만 내고 전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비가 온 것처럼 물기가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흉내는 내지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모습, 그게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이겠다 싶은 거지요. 그러자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거였다. 하나님이 이 5절 말씀에 그들을 죽였노니, 그들을 치고, 이 다 과거형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왜 이제까지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이제까지 내가 왜 심판했던 건데, 인애가 아침 구름 같았기 때문에, 인애가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기 때문에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의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기 나오다가 이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나타나다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새벽에 동이 터오르듯이 어김없이 나오실 거야,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타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뭐가 그 빛처럼 나타나느냐? 나의 심판. 이 백성들은 새벽에 동이 터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어김없이 나타난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 백성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다입니다. 거기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히브리말 미슈파트인데 기억나실런지요? 정의라고 보통 구약 성경에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차면 반드시 임할 거야 했는데 나타난 건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있더라 이지요. 4절에 있는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이 호세아서에 또 쓰였습니다. 호세아 1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똑같은 표현을 개역이 번역을 달리 해버렸습니다만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더 짝들이 더 붙었습니다.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다 공통점이 뭔가요? 있는 것 같은데 굴뚝에 나오는 연기 눈에 보이잖아요. 금방 없어져요.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분명히 있잖아요. 있어서 막 날리는데 삽시간에 다 없어져 버리지요. 6장 4절에서는 너희들의 인애가 이 모양이야 였었고요. 호세아 13장 3절에서는 그 앞뒤를 보면 너희가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셔버리겠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만들어버리겠어. 내가 너희를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만들어버리겠어.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인애를 행하는 자들은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되갚아 주심이에요. 아침 구름처럼 인애를 행하는 자들은 아침 구름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 말놀이를 행하는 것이 있더라이죠. 호세아 13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슬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이랬던 건데 6장에서는 인애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더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짚고 갈게. 인애 없는 삶과 우상 숭배를 호세아는 동격으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짚고 갈 만한 것이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다음 주는 절에 가서 뭐 하고 이런 사람 한국에 없을 겁니다. 심지어 정광훈 같은 양아치들도 그딴 짓은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호세아를 보니 깨닫게 되는 거죠. 뭐가 우상 숭배인데 다른 신을 불러서가 아니라 딴 종교에 혹은 점 맨날 치고 왜 이런 점 치는 게 요즘은 제가 스포츠 신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왜 스포츠 신문에 매일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왔잖아요. 지금도 교우들 가운데는 가끔 저에게 목사님 그런 타로점, 젊은 애들 왜 타로점이라는 거 치잖아요. 그런 거 해도 괜찮은가요? 물었는데 제가 늘 대답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거 천년을 타로점을 봐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딴 걸로 절대 너 벌하시지 않을 거다. 다만 왜 타로점을 보고 싶은지 불안해서인 겁니다. 불안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전 그딴 거 상관없다고 미아리 가서 점을 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숭배는 미아리 가서 점 치는 것이지 않습니다. 타로 점 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호세아는 뭐라 그러나요? 인애가 없는 삶이 우상숭배라고. 인애를 행하지 않는 자는 아침 구름 같아요. 그게 인애가 아침 구름 같은 자는 하나님이 아침 구름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이거 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다 싶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우상과 싸웁니다. 타종교 때문에 마치 뭐가 될 것처럼 막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처럼 이슬람 때문에 망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애가 아침 이슬과 같을 때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을 때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이슬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다음 주에는 절에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인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5절이 이제까지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치고 죽였던 거야 하고는 그 다음에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고 길르앗은 악으로 악을 행하는 고울이다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렇게 이 백성들이 실제로 지금 뭐라고 했느냐? 7절, 8절,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러자 10절, 11절 하나님의 심판. 결국 6장 전체의 내용은 뭔가요? 1, 3절이 백성들의 결단과 기도
였다면 4절부터는 나라는 1인칭이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킨 1인칭이 4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6장 1, 2, 3절에 백성들의 기도와 결단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4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건데, 그 응답의 첫 번째 4, 5, 6절에 하나님의 논리는 뭔지, 백성들의 논리가 1, 2, 3절입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의 논리는 뭔지, 내가 진짜 찾는 건 뭐냐? 인애다. 그러고는 7절, 근데 너희들의 실상은 뭐냐? 7, 8, 9절에 나와 있는 악, 반역, 폭행, 피, 살인, 강도,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결론 10절, 11절, 너네한테는 심판이. 그리고 이 죄악의 내용이 7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열거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뭔가요? 1, 2, 3절은 정말 멋진 고백인데 그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 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교회 몇 년 다니면 우리 이런 고백 너끈히 합니다. 이거 정말 6장 1, 2, 3절은 우리 이걸로 만들어진 복음성가도 여러 개가 있고요. 우리 맨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쌩 난리법석 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입에 발린 고백 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1, 2, 3절을 다시 보게 돼요. 1, 2, 3절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맥 속에서 보니 그냥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6장 1, 2, 3절을 달리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가는 교우들께서는 가령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그 고백을 요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우리는 하려고 할 건가? 라는 거죠. 그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니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일정하게, 이런 고백들은 전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 맞는 말인데, 그러고 보니 이 문맥 속에서 보다 보니 겁나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언제건 응답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해요. 전 달리 표현하면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겠다 싶기도 해요. 1, 2, 3절에 배어 있는 게 견고한 구원의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셔. 이와 비슷한 말씀 우리 성경의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글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6장 1, 2, 3절에 글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보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 우선 우리 교회 안에 끊임없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가 되뇌이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셔 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지만 이 알면 뭔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마치 기계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바꾸어 주시고, 요거 견고한 구원의 확신이지만 실제로는 뭔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분, 욕망의 충족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듭니다. 견고한 구원의 확신하고 욕망의 종교적 표현하고 동전의 양면이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 일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겁나 멋진 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택한 그의 신실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한 교리이고 고백이고 우리가 언제나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지요. 6장 1, 2, 3절이 맞는 말이지만 앞뒤가 이상하게, 앞뒤와 연관해서 1, 2, 3절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안 바뀌게도 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건지셔 만을 말하겠다 싶은 거지요. 사실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이 150개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시편에 속한 시들을 양식이라는 형태에 따라서 몇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쪽수를 차지한 양식이 탄식입니다. 탄식, 이 시편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경험할 때 고백하는 양식이 찬양이고요. 근데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도무지 안 느껴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이분들이 표현하는 양식이 탄식이라는 겁니다. 시편 안에는 찬양보다 탄식 양식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욥기 같은 책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잘 못 견디는구나. 정작 시편 안에는 그게 더 많은데 욥기도 있는데 우리 다 이 한국 사람들이 다 성질이 급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호등 하나를 눈곱만치라도 더 빨리 가려고 쌩내 빨리 가서 할 게 따로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 겁나 급하게 갑니다. 뭐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해하는 것,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저게 필요하고 내 삶이 정말로 곤고한데 우리가 참 견디기 쉽지 않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6장 1, 2, 3절을 자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틀 후에는 3일 후에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굉장히 확신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냐? 이 조급함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함 이겠다 싶지요. 첫머리에도 나누었지만 정광훈을 손절한다고 될 일이 아니겠다 싶습니다. 저는 정광훈 안에 들어있는 게 다 이런 것이었다 싶어요. 여전히 우리네 신앙에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게 기도 응답이라든지 지금 뭐 21세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직통 계시 같은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그걸 뭐 그럴싸하게 신비라는 말을 붙여서 여전히 우리 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틀, 셋째 날 이런 표현이 있고 새벽빛, 늦은 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좀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이런 말들을 하면 마치 저분이 꽤나 신비스러운 영적 지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 없으십니까? 교회마다 꼭꼭 기도 겁나 센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겁나 세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의 표현이 어느새 마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 같은 표현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전혀 악의도 없고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 옛날에 교회들이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경험들을 갈망하고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은근 내세우면서 이 말하는 것들이 되어버리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경험인데 이게 어느새 우리 안에는 이 자기 탐욕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겠다 싶습니다. 전 정광훈 목사가 기도 겁나 많이 했던 사람, 요즘은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기도 겁나 세게 했던, 왜 우리 목사들의 어떤 말투가 있잖아요. 저 같은 목사는 전혀 그런 말투가 아니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은 딱 느껴져요. 저 양반 기도 겁나 많이 했구나. 제 생각에 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혹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이제 은퇴하시고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은 저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 같은 뭐 이런 아우라가 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목소리나 모습만 봐도 저분 진짜 기도 세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딱 정광훈 목사도 그런 스타일의 모습들이 뭐가 있습니다. 옛날 부흥사 스타일의 어떤 것들, 아마 이 양반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영적인 체험도 저는 솔찬히 있었을 거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정광훈 목사가 특수한 어떤 사례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거 딱 우리네 개신교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이다 싶습니다. 이 백성들이 6장 1, 2, 3절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살리시고 일으켜 주신다, 고쳐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이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죄악이 드러나고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는 도둑질, 밖으로는 노략질, 이런 것들이 정말 치료하려고 마치 의사들이 속을 열어보니 온갖 흉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죠. 백성들은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 병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열어보니 온갖 안으로 밖으로 도둑질이니 노략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당시 북왕국, 이 사마리아 북왕국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 전체 안에서 저질러지는 행태들을 도둑질, 노략질 이런 말들로 표현했을 것이겠습니다. 내 병 고쳐주세요 였었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그걸 바라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라 안팎에 가득 찬 죄악들, 이렇게 언급하시는 것이 있지요. 일단 우리 교회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건 7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드러나는구나, 좀 요건 희망이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게, 내 병고침을 기대했는데 드러난 것이 안팎의 도둑질과 노략질, 이 나라 단위의 죄악이었다라는 점이지요. 그래서 전 정광훈 현상이, 첫 번째 정광훈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기도응답, 구원의 확신으로 대표되는 우리네 신앙을 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라고. 그렇다고 기도응답 포기하자도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 때려치자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응답을 받아도,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지 않다는 것, 이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병 고쳐달라인데 나라 전체의 죄악이 드러남 해서, 이 정광훈 현상이 가리키는 또 하나가 제 생각에는 몰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의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땅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역사라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백성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지만 이 나라 안에 가득한 도둑질, 노략질에 대해서는 이 반성하는 것이 없죠. 도둑질, 노략질이 뭘까요? 제가 첫머리 아까 했지만 이거 북왕국의 전성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북왕국 최전성기, 경제적으로도 부강했고 국가 군사력으로도 대단했던 시대가 이때인 겁니다. 근데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온통 안에서 도둑질, 밖에서 노략질. 그럼 그때 당시에 막 도둑떼들이 창궐했다라는 거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도둑질과 노략질은 정치, 사회, 경제적인 어떤 현상에 대한, 이걸 하나님이 규탄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겠다이지요. 정광훈으로 대표되는 바 한반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저는 몰염치함, 몰지각함이겠다 싶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친일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저 같은 소인배들 아마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100% 친일했을 겁니다. 우리 다 친일 파보고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친일은 친일이라고 규탄해야지요. 조선일보 같은 쓰레기들이 그렇게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것들을 지금은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친일을 안 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나도 그때 있었으면 친일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건 친일이었다라는 걸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어야, 그래야 내일 한 걸음 더 나은 걸음을 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네 역사는 아직까지도 친일 문제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꺼낼 때마다 과거 들여다보지 말자며, 과거가 반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꺼낼 수가 없지요. 이 한국 역사가 친일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끄집어냈던 게 반공이었습니다. 이 친일파 청산하자는 사람들은 누구냐? 다 빨갱이야, 다 공산주의야 라는 이런 논리들이 팽배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온 나라가 공산화될 거다라고 거짓말을. 저는 경상북도 대구 출신입니다. 저희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김대중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나왔잖아요. 그래 안 됐습니다. 다 거짓말짱이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도 역시 출기차게 나왔던 게 이 김정일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술책이라고 안 갖다 바쳤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이 존재하잖아요. 그딴 개소리였던 목사나 이 일반인들이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문재인의 정책을 누구든 비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직도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사람이 전광훈을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다음 대통령 우리 누가 되든 뽑힐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몇 년 안에 공산화되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 확신해요. 근데 이 양반들 100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겠습니다. 지난 이 8.15 광복절 집회 때 전광훈만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속한 통합측 교회 수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올라갔고요. 합동 측에서 무슨 측에서 이 보수 개신교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가, 특히 경상북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경남, 이 한국의 이 경상도라고 부르는 요쪽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수가 버스로 광화문에 실어다 날랐고요. 이 인간들 돌아가서는 구라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안 갔다 그러고 사방에 확진시키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간 사람의 압도적인 수가 개신교 교회 입니다. 전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경상도 사람들, 제가 경상도 대구 출신이라 20년 대구 살아서 이런 말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만일 광주 사람이었어 봐요. 전라도 것이라서 저런 말 한다 그럴 텐데 저는 완전 본토박이 경상도인 겁니다. 그러니 제 평생에 경상도 씹기엔 제가 딱이구나. 하나님이 그러라고 저를 대구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전 경상도 사람 지긋지긋해요. 제가 딸들에게도, 제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절대 경상도 남자 만나지 마라. 괜찮은 사람 있다. 아빠 이제 없다. 이제 없으니까 제가 농담처럼, 당연히 농담이겠습니다만 여기도 경상도 분들이 계시고 이 가족들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것입니다만 전 정말 징글징글해요. 경상도 출신 대통령 지긋지긋해요. 아니 세상에 뭐 노무현이고 문재인이고 전부 경상도입니다. 저는 이 두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경상도 지긋지긋해요. 아니 먼 나라가 왜 경상도만 천년만년을 대통령 해먹는지 전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를 비롯한 서울 지역 대형교회 장로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라는 사이비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그 8.15 집회에 다 참석하자, 전 교인을 동원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 나온 게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참석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참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광훈 손절한다고 될 일이지 않습니다. 전광훈이 누군가요? 한국 개신교 교회라는 것, 우리 교회가 이래 왔다라는 것, 이게 그렇게도 이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견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1, 2, 3등 중에 속한다고 늘 이야기했던 한국 개신교교회의 현실이 뭐냐?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이거 절대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건 놀랍게도 이내 였었습니다.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니 특이하지요. 요거 쌍을 보니 인애하고 하나님 아는 게 짝인 거고요. 제사와 번제가 짝인 거지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하지만 번제랑 제사는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번제 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도 요구하셨고 번제도 명령하셨지만 제사와 번제를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뭔가요?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 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사하고 하나님 아는 게 연결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개념일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사하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제사와 번제, 하나님 아는 것이 하나여야, 이게 짝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것의 짝은 뭔가요? 제사가 아닙니다. 인애가 하나님 아는 것의 짝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6절을 보니 인애와 하나님 아는 건 동의어로 처리가 되었고요. 이 제사와 번제는 그게 또 동의어로 처리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짐작하는 게 6절 말씀을 보고 짐작하는 게 1, 2, 3절에 요따오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했냐? 제사 드렸겠구나. 성전으로 찾아가서 온 맘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겠구나. 이 번제가 제사의 대표이겠습니다만, 번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전적 헌신입니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게 번제입니다. 왜 6절에 번제를 끄집어내셨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 했느냐?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부 성전 찾아가는 겁니다. 성전 찾아가서 온 맘 다해 번제를 드려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생명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번제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뭔가요? 인애는 사라져버린, 인애는 행하지 않은 채, 그 자발적인 사랑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채, 흉내는 있었던 것 같아요.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건, 아침 구름이라는 건 흉내는 내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있는 건 뭐냐? 오로지 제사, 오로지 번제, 전 요즘으로 치면 오로지 예배였을 거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네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런 종교적인 해결, 종교적 방식의 해결은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찬송하고, 이거 하는 것. 우리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종교적인 방식의 해결을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자, 전체가 모여서 대각성 집회를 하고 계속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1, 3절의 표현, 우리 너무 정확한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괜찮은 표현들 입니다. 제가 이거 거짓 경건이라고 저는 단정해서 표현하지만, 그리고 아주 많은 구약학자들이 1, 2, 3절을 거짓 경건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꽤 괜찮은 주석들에도 1, 2, 3절을 좋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주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교우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어떻게 이 본문을 봐야 될지 각자의 생각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그럴 만큼이나 1, 2, 3절이 너무 괜찮은 고백 이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교회라는, 우리 신앙도 그래요. 한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논리가 완벽해져요. 이 정광훈류의 신앙, 아마 그 양반 이 코로나 걸려서 병원 갈 때도 겁나 활짝 웃는 얼굴, 좀 맨날 인상 찡그리고 사는데 저 인간은 늘 활짝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자기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신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몇 년 다니면 모든 현실을 다 신앙의 논리로 다 설명을 해서, 왜 그런 절망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교회 오래 다닌 분들하고는 더 말해봐야 논리가 완벽하고 철벽입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다 완벽한 대응 논리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열어놓아서 내가 단단하고 견고해 보였던 것들조차 말씀에 비답해 해체하라고, 그러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하고 교회 좀 다니고 직분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논리가 완벽해져서, 저는 정광훈 같은 사람은 누가 만나 설득해도 저는 씨도 먹히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우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들은 어지간한 교회에 반드시 거기에 광복절 집회 찬성하는 분들, 이 정광훈류를 지금 정부가 공산주의 정권이고 그래서 이 정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장로님들, 주로 그런 분들은 장로님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에는 제가 교회 사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뭔가요? 다시 안 오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만 아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산은혜 교회는
저 같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3번 하고 제가 한 번 하고 그런데 제가 온갖 말을 다 해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 광화문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서근수지만 있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한국 교회는 다 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그분들은 하여튼 제가 절망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대화가 안 되겠다라는 것. 교회 겁나 오래 다닌 사람하고는 더 이상 대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딱 체계가 서버렸고요. 논리가 서버렸기 때문에 씨도 먹히지 않는, 뭘 물어도 답정너, 딱 정해진 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도 목사로서 구약을 공부한 사람으로 아마 저도 점점 더 다른 사람 보기에 답답해져 가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더군다나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점점 완고해지기이지요. 요즘에 걸핏하면 나오는 게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더니 행패 부리는 사람들 거의 100%입니다. 5, 60대 중년 남자 늘 이 양반들이 막 행패 부리고, 여기도 저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저랑 비슷하거나 더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대가리 숙이는 게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이 5, 60대 남자들이, 저는 5, 6남이라고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말 안 통하는 어르신들, 말이라고는 씨도 안 먹히고 말하는 것마다 꼰대짓에 자기 삶은 겁나 허접한, 이게 5, 6남의 특징이래요. 저도 이제 딱 거기에 50대 중반이 되고 보니 정말 쫄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랑 같이 나이 들어서 저는 젊은 사람한테 추태 부려서는 안 된다 싶어요. 우리가 살 길은 뭔가요? 그냥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20대가 뭐라 말하는지 30대가 뭐라 말하는지 물어보고 듣고,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될 모든 최선입니다. 거기 가서 태도 않게 내 때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 우리 끔찍한 5, 6남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이 5, 6남으로 상징되는 게 뭔가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뭔가가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져 버려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 저는 비극입니다. 그건 죽은 건데, 죽은 사람이나 더 안 바뀌는 건데, 죽은 사람이나 그냥 그대로 끝인 건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마음의 것들이 변화되어 가고 세계관이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면 예배하겠다고 또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대면 예배가 꼭 다시 회복이 되고, 정말 코로나 상황이 정리되고, 이웃들에게 피해 주는 것 없이 정말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제사 드린다고 인애가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만일 제사 드렸는데 인애가 자란다면 하나님은 6절 같은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왜 하시나요? 제사 계속 드리면 인애가 자라나 안 자라더라는 겁니다. 예배 계속 드리면 인애가 자라나 안 자라더라라는 게, 그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를 무성의하게 드려서 이 꼴이 되지는 않았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좋은데도 인애가 자라지는 않더라라는 것. 우리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우리가 그래 왔더랬습니다. 안 그렇다라는 것.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이 되어 가더라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 3절의 고백을 거짓 경건이라고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종이 한 장 차이, 1, 3절이 거짓말이냐 진짜 신앙 고백이냐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저는 1, 3절의 고백, 이 문맥을 따라 보니 1, 3절을 다시 볼 수도 있겠나 싶었지만 1, 3절에 쓰여있는 글자가 틀렸기 때문에 이게 거짓 고백인 것이 아니라 1, 3절이 놓인 문맥, 5장 15절까지 그리고 6장 4절부터 문맥을 보니 1에서 3절이 거짓말,
이겠더라라는 거죠. 이거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 가령 너 참 잘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 참 잘났다가 이게 좋은 말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너 참 잘났다가 하나도 안 좋은 말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건 뭔가요? 문맥이에요. 너 잘났다라는 글자가 의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 참 잘났다를 둘러싼 문맥이 요걸 칭찬이 되게 하기도 하고 이 안 좋은 말이 되기도 하게 만드는 거죠. 문장의 의미는 문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결정한다. 이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1, 3절이 거짓 경건인 까닭은 1, 3절의 고백이 틀려서가 아니라 문맥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전 한국교회가 글자를 놓친, 글자는 우리 한국교회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정말 끔찍히 좋아하는 교회가 요즘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막 사방에서 필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누가 틀리다 하겠습니까? 문제는 뭔가요? 우리 교회는 문맥을 놓쳐버렸다라는 것.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양반 성경 사랑할 거고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놓친 건 뭔가요? 이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 사회라는 문맥을 우리 교회가 놓쳐버렸다고. 이 본문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작동할 삶이라는 문맥하고 우리네 교회는 안 맞아요. 교회가 하는 소리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문맥하고 안 맞는, 교회가 하는 말이 맞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충분히 타당한 말들인데 지금 사는 우리 시대의 삶의 문맥하고는 안 맞아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미는 어디서 나오나요? 글자에서. 교회가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도 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나요? 문맥이 안 맞아요. 우리가 문맥을 하나도 모른 채 교회 이야기만, 문맥을 하나도 모른 채 성경 이야기만 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페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이 코로나 덕분에 신천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 은혜였고, 코로나 덕분에 정광훈 같은 작자가 드러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이 소리도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글의 결론이 호세아 6장 1절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전 전형적인 예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은혜는커녕 대한민국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삶이 쑥밭이 되었고요. 자영업자이든 직장인이든 특히 알바생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뭘 은혜라고 말하기에 너무 삶이 절박한 지경 속에 놓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드러나게 하셔서, 정광훈이 드러나게 하셔서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개신교 교회나 신천지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특히 정광훈과 개신교 교회는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거죠. 제가 인용한 그런 페북 글들의 문제가 뭔가요? 문맥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개신교 교회가 어떤 처지인지 이런 문맥들이 하나도 없다 보니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는 집단이 교회일 텐데 세속 사회는 전혀 교회가 사랑 있는 공동체라고 전혀 부르지 않게 되었다이지요.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문맥이 하나도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의 문맥이랑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맥을 떠나버리면 멋진 고백도 거짓말이 됩니다.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전 6장 1, 2, 3절 가지고 찬송이 있다면 불러도 괜찮겠다 싶어요. 말이 틀린 것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괜찮은 말이라도 문맥이 안 되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호세아 9절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우리의 문맥은 뭐여야 되느냐? 인애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 자발적인 사랑, 이게 저는 교회가 언제나 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맥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의 기준, 요 문맥 안에서 제사를 봐야 되지, 인애라는 문맥 안에서 제사를 봐야 되지, 제사나 예배 문맥을 가지고 인애를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게 저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겠다 싶어요. 우리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한테 정말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강화해야 될 것은, 저는 예배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이웃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저는 이거겠다 싶어요. 당장의 우리 차별금지법 때문에 꽤나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 교회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문맥을 놓치고 있는 걸 거라고, 교회가 교회다울 가장 큰 건 절대 예배이지 않다고, 예배가 우리를 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죽으면 교회만 산다고 해서 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했던 건 인애였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증언했고 사랑을 보여주었고,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했고 교회를 살게 했던 것 이었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인애가 우리 삶의 한결같은 문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논리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그 부르짖는 삶 앞에서 우리 모든 논리를 내려놓고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럴싸한 신앙 고백에도 감동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지 않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이지 번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막막하고 연약해져가는 주의 공동체를 보며 참 막막한 심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좋은 날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 인애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애를 행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상 문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의 삶에 함께하고 그 이웃으로 살아갈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서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